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이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태풍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무런 해도 입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우리 지역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 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에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어제 본문으로 시작한 창세기 25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약속대로 그 얻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얻고 175세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즉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세대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대신에 그의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 19절과 20절은 이삭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이삭 아들에 대해서는 부연 언급이 없는 점이 특이합니다. 또한 19절은 이삭 전체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의 표제어이기도 합니다. 20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리브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밧단 아람 출신의 아람 사람으로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의 지명은 이후 이제 야곱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언급도 이후 야곱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따라서 20절의 이 설명은 이삭 이야기와 이후의 야곱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 설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1절은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아내로 맞이한 리브가 역시 사라와 마찬가지로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간구함에 들으셨다라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문장에서는 이 이삭의 가정이 20년간 아이 없이 지내야 했던 긴 세월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에게 또한 지금 또 동일하게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에 그가 직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20년간 기도한 20년간 이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이 20년의 기간이 어렵고 좀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이삭을 중보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던 이전의 우리의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형제가 함께 대등하거나 또는 공존할 수 없는 앞으로의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리브가는 내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두 아들이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분리되어져야 하는 상황을 리브가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리브가의 절망을 미리 보여주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는 듣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설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먼저 나온 아기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아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는 이렇게 출생 과정이나 사연이 있거나 또 이런 사연과 연결되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형을 붙잡으려고는 그 모습은 이후에도 반복되죠. 또한 야곱의 이름은 속이다라는 의미와 원어상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서는 야곱이 자신은 속이는 일로 탄식하게 되는 그 이름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60세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이후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7절부터 34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의 두 자녀는 장성하여 능력 있는 사냥꾼 그리고 야곱은 에서와 반대로 차분한 성격으로 주로 장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이삭의 가족이 둘로 나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보면 이삭은 에서를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리브가는 야곱을 그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장자의 명분 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진맥진한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어원에 보면 죽을 쓰고 있었는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서의 사냥과 비슷한 그 원어로 보면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이 죽을 쑤어서 에서를 사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은 에서가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 계획 안에 사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에서인 것이죠. 야곱은 붉은 음식을 만들어서 기진한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거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는 유산 상속 시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많은 몫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잃을 권리도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속여 이 장자 명분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34절은 현재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이 창세기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원어로 멸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의 속이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속이는 행동을 정당한 것이 아니죠. 이후 야곱의 그 속이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장성한 자로서 그 장자의 권리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 에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에서의 태도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상속자였지만 20년이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또 약속을 이어가는 모습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에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가 더디지고 느리지만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이삭의 가정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도 결국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개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그것이 오직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잘 전수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이 태풍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출산하며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주님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였던 하나님 이삭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신실한 공동체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나님 저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신건수 안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원금 신건수 김혜정 안수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함과 자원함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복이 이어지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태풍과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태풍으로부터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